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 함께 보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안 주셔서 또 건강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부디 여러분 성탄의 절개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신약 성경이 13권입니다. 다 편지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3권 모두를 보면 빌립보서를 보거나 에베소서를 보거나 갈라디아서를 보거나 오늘 본 로마서를 보거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거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거나 어디를 봐도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서신서든지 똑같이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 종.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 종제도가 없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노예가 종이 어떤 존재인지 말로 들어서 알지만 실감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이 성경을 쓸 당시에 로마는 노예제도, 종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인데 종노예는 결코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자기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죄가 종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자기의 자녀가 아니고 주인의 자녀입니다. 말하는 짐승, 이야기 늘 하지만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는 존재 아닌 존재, 사람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는 존재가 종이었단 말이죠. 유쾌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서신서를 어느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자신을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박해하는 핍박자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잔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잔멸하고 없애는 일에 앞장을 서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지를 알게 되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의 체험 이 사건은 바울의 사상과 신학과 삶의 목적과 삶의 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존귀하시고 이 거룩하시고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 사건 앞에서 박해자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누가 너 종이 되라, 너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주님의 종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노예라고 하는 말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운 이야기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구의 종이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 나는 생각도 없고 나는 삶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수치롭게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종이다,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난 종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의 종으로 일하는 것은,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참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적어도 자기는 그분의 종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한 세상 임금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더더욱 돈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다 자유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엇의 노예? 명예의 노예. 무엇의 노예? 물질의 노예. 무엇의 노예? 세상 향락의 노예, 혈기의 노예, 자기 고집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바울은 나는 그런 것들의 종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임금의 종도 아니다.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직분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의미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노예로,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기 고집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혈기의 노예로 살아갈 때, 명예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종이다, 노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이라고 고백하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종이란, 노예란 말의 이 고백 속에는요,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요, 과거에 자기는 죽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였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어 종이 되었어요? 전쟁에 지면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많이 빚으로 졌거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물질 그런 것 때문에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내 존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존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기에 하나님이 살려고 하시면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서라고 하면 서시고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힘 주시면 감당하고 힘 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그게 종이라고 하는 말. 자기의 학문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신분 이런 모든 것 그분 밖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 하든지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할 수 있고 일의 결과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각오와 이런 결단이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겉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지옥 백성이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 이런 종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라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첫째는 이제 종이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바울서신 13권 중에 거의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를 쓸 때만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에만 사도라고 쓰지 않을까? 자꾸 그리스도의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나고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사도 속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메섹도상에서 틀림없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를 꺼리낌 없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고린도에서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사도로 무엇을 위하여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드린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덴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말하잖아요. 철학의 도시. 그래서 뭐 아레오바고 언덕 밑에 그런 곳에 소피스트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고 막 이런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이 학문하면 한 학문, 철학하면 한 철학, 수학하면 한 수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적인 기가 발동을 해가지고요, 그런 소피스트들하고도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아덴을 떠나서 그 고린도로 가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하겠다. 예수만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3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다시 말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할렐루야,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종으로, 사로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아멘.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죠.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죠. 성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성 프란시스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그에 관한 일화가 참 많은데, 손을 벌리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앉아 있고 새들과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 프란시스가 걸식 수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걸식 이제 수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버리고 이제 이리저리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왜 걸식이냐?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굶고, 잠자리가 있으면 그거 자고 아니면 길에 자고. 그래서 이제 걸식 수도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 뭐 잠자리가 변변히 있었고 뭐 쉴만한 곳이 변변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걸식하며 전도를 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빈 헛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빈 헛간. 그래서 이제 이 빈 헛간에서 오늘 하루를 묵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묵으려고 이제 여장을 이제 풀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왁자지껄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인가 보았더니 헛간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프란시스 중심으로 한 걸식 수도단이 자기 헛간에 묵는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왜 허락도 없이 남의 헛간을 사용하느냐고, 남의 헛간에 잠을 자려고 하느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빈 헛간, 응? 아무 쓸모 짝이 없는 이 헛간, 다 헐어져가는 헛간, 이 헛간에서 좀 하루 묵으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뭐 이렇게 막 다투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루를 어디에서 잠을 잔든 어떻겠는가, 하루쯤 어디에서 잠을 자면 어떻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싸우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싸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끌고 발에 먼지를 떨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주 예수 구원하시고 우리 천국 백성 삼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일토록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프란시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 오늘 살아가는 사도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행복하고 주님 모시기에 기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는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이지만 우리의 생업 시작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비함으로 복되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시작하는 이 한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한 주간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았고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되었는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소명감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지만 또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업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이 한 주간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아름다움의 열매가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생각하는 대강절 절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십자가의 감격,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 기도하고 마땅히 간구할 바 간구하는 축복의 아침, 새 아침, 능력의 아침, 도우심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